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잡아다가 가두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잘하는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면 보통 짐승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시채를 뒤에다가 하면은 얘가 뒤로 팍 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치니까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뒷발질을 그 가시채를 막 떨구려고 치는데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가시채는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너 스스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시간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모든 마음과 시간을 씁니다. 조금 전에 이 두 권의 책을 쓰셨던 분이 있죠. 박종훈이라고.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안수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 당시 7시간을 매일 7시간을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외국 출장을 가면 거기서도 그 기도할 7시간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다가 책을 받아서 사인도 받고 야, 이런 분이 있어 한국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이네. 그분이 저기 어딘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두 번 또 갔었습니다. 갔더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틀어주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얘기를 들었었기도 합니다. 저도 참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는 그 악랄한 신 같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열심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발람은 여기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련하게 지금 갑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못 말리는 인간. 유명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눈먼 자입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 부분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분명히 일어나 가 하셔놓고 지금 가는데 진노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보면 이해가 가죠. 하나님 속상하신 겁니다. 발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가봐 하면서 허락은 하셨는데 화가 나는 거죠. 야, 천사 너 가서 좀 쟤 좀 손 좀 봐. 보내신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가 했을 때 발람이 아이고 제가 정말 유혹을 받아서 잠깐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정말 원치 않는 악한 길인 걸 알면서도 양심에 알면서도 행합니다. 그 악한 것을 재탕하고 또 삼탕합니다. 돌이키고 그 길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딱
이렇게 끊었어야 하는데 발람이 여전히 미련을 품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진짜 가니까 매우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탕자의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죠. 아버지가 원해서예요? 허락을 하신 거죠. 집 나가서 먼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죠. 원해서예요? 아니죠. 자,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선지라. 자, 지금 이제 나귀는 칼을 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것도 칼을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와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살리려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발람이 야,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야, 일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채찍질을 막 했죠. 그렇지만 지금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때리지만 아프지만 지금 죽지 않으려고 계속 좁은 길로 피하는 겁니다. 또 사자는 길을 계속 막아서고 있죠.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렇게 좌우에 담도 있고 지금 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운 그 길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길은 좁고 양쪽은 담은 있고 어쩔 수 없이 나귀가 피해 보려고 담으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으니까 이 담 쪽에 이제 발람의 발이 담의 그 돌에 막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프죠. 그래서 발람이 야,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제 또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두 번째 채찍이 나귀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하는 나귀인데 영문을 모르는 이 발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발람은 채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발람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이 불쌍한 나귀가 고생하는 것을 모릅니다. 나귀가 정신없이 군다고 여긴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26절 보면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읽어주실까요? 27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 불쌍하죠. 나귀가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 나귀가 어떻게 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우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나귀는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자 그냥 엎드렸습니다. 화가 난 발람이 이번에는 지팡이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나귀는 고통스럽게 아파서 웁니다. 아까 채찍으로 맞은 곳도 쓰리고 아픕니다. 몸은 피멍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잘못은 발람이 하고 있는데 매는 나귀가 맡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주인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매질만 할 뿐입니다. 사실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애를 쓴 것인데도 말이죠. 나귀는 발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지만 정작 유명하다는 영매인 그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보는 자, seer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봐도 못합니다. 짐승 이 나귀만도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풍자처럼 마치 이소부화처럼 아이러니처럼 발람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이 나귀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가라는 길로는 안 가고 엉뚱하게 밭으로 들어서서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갔다가 담에 주인의 발을 짓이겼기 때문에 이 멍청한 나귀는 칼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발람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가만 안 뒀지. 내가 지금 채찍하고 막대기만 있어서 너가 지금 살았어. 칼 있었으면 네 목 지금 뱄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발람, 그리고 발람과 나귀와의 관계가 정말 비슷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발람이죠. 발람의 종은 나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주인의 뜻을 거역했지만 선한 길로 가려고 애쓰다고 했는데 이제 3번이나 맞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사실 발람이 하나님께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부리던 나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의 책망, 이걸 동시에 듣습니다. 나귀로부터도 듣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도 듣습니다. 30절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주인님? 그가 말하되 없었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지금 주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귀가 주인에게 비록 채찍을 맞았지만 결사적으로 천사의 칼날을 피했기 때문에 발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영문을 모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딱 자기 잣대로 보고 나서 자기가 오해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마구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나귀한테 한 것처럼. 근데 도리어 야단 맞을 대상이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었던 것처럼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지만 눈먼 장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면 나귀에게 채찍질하는 발람과 비슷한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은 나인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리석은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저기 근처에 실로암 못 있지? 가서 씻고 와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때서 처음으로 눈을 떠서 광명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단정지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아니,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하면서 분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았던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 원래 소경 아니었지?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응? 너 원래 소경 아니잖아. 너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부모 데려와, 부모님 데려와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 데려왔죠. 부모한테 묻습니다. 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맞아요? 아니지. 아니잖아. 아니라고 해. 이 부모는 자기들도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대답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참 부모도 비겁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은인이고 얼마나 큰 감사거리예요. 근데 자기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책임을 피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기죽지 않고 솔직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보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비록 날 때부터 소경돼서 길에서 빌어먹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발람의 나귀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발람을 나귀를 때리면서 죽이려 들었던 그 발람 같은 사꾼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날 때부터 소경돼서 눈 뜬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소리를 하거나 악한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귀가 나오잖아요. 나귀.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만큼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나귀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나귀보다도 더 못합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그 요나가 3일 동안 안 죽도록 금식했어요. 그 뱃속에서 요나 한 사람이 살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니까 개를 지키려고 굶었다니까요. 요나보다 그 물고기가 더 낫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주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관점만 옳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보고 갈 건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3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이 되라고 하십니다. 노함, 분냄, 비방한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늘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혹여라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비록 자기가 평생에 부리는 낙이지만 오해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해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한 사람의 결국을 보면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이후에 그 길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치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돈과 명예욕에 잡혀서 그렇게 됐을 때 어리석게 되었고 눈멀게 되었고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자기를 위해 평생을 몸바쳐가면서 섬겨준 그 나귀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그런 주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발람이 잘못을 인정하죠.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좀 어때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참 한 끗 차이인데 여전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못 말리는 발람의 욕심의 길입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 그러면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앞서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할 뿐이죠. 자, 발람이 지금 그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가라고 하지만 그가 거기서 행할 조건을 지금 새겨줬었는데 사자가 가서 안 될 길, 가도 허탕치고 올 길을 지금 갑니다. 이 여행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여행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식탁입니다. 왜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락은 지금 뭐를 원해요? 저주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받고 축복만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발락에 주겠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발락도 원하는 걸 못 들어주게 될 거고 발람도 이 발락의 요구를 못 받아주게 될 겁니다. 결론이 뻔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가면 헛발질, 헛시간을 보내는 헛된 노력에 내 인생을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나를 위하여 또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여기에도 빌고 저기에도 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갈급할 뿐 부족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과연 부족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둔 사람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도록 해서 내 평안을 찾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자, 12절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돌아가 봐요.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항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는 탄식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입술을 가진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욕설하라고 우리 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욕설하는 입술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죠. 복을 받은 입술은 복을 빌어주는 입일 것입니다.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어떻게 행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드라마보다도 재밌는 영화보다도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는 그 말씀의 To be continue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저희들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 먼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고 우리의 욕심으로 굴절된 탐욕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여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또한 무지한 채찍과 막대기로 애매한 대상에게 휘둘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막대기로 저주하고 욕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온전히 밝혀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 상대방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복받은 자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말을 하며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 되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가진 것이 적어도 됩니다. 주님의 소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